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왕이 될 때에 40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울왕이 왕이 되어가 이제 됩니다. 사울왕이 이제 우리가 사울왕이 되는 과정을 잘 아셔야 다음에 사울왕의 뒤에 또 사울왕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는지 그의 왕위를 버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면 사울왕이 선택될 때는 사울왕이 오늘 여기 보면 40살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런 총각이 아니고 최근 결혼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왕이 된 지가 2년 됐다고 하니까 그가 이제 이미 장가를 갖고 왕이 될 때에 그의 아들이 지에서 장군으로 해역하는 것을 보면 그의 아들이 굉장히 장성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울왕은 장가를 아마 20살 전에 갖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찍이 가서 그 자에게 굉장히 장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 사람이 왕이 될 때에 굉장히 겸손했고 예의도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선택해서 축복해 줄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와 선지자와 같은 거기에 함께 앉아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왕이 될 때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됐을 때에 하나님은 섭섭했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첫 승리는 그가 크게 싸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 모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첫 승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을 택하여,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군사를 소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건장한 청년 3,000명을 택해가지고 자기 주위에는 약 2,000명이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을 줘서 아들을 보호자하도록 그렇게 세우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수비대를 치매 아들이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바의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두고 변방에 이제 이 군사 적은 숫자를 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을 쳐들어가서 제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사를 이끌고 나오니까 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자신의 아들이 한 일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이것을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동요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가짜 뉴스를 경고해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화가 나서 군사 3만을 모으고 오늘 말하면 이제 장비 5,000 원래 말하면 탱커나 이런 걸 5,000명을 그것들을 두고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수많은 군사가 올라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도 사무엘도 믿지 않고 각자가 숨을 곳을 찾아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숨을 곳을 찾아 바쁘게 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대성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2년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의 신앙은 땅으로 보고 자신들을 보면은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이
지난날에 홍해를 건넌 신앙이라도 순식간에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7절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은 이제 왕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 사이에 백성들은 벽에 질려서 떨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와 이 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울 왕의 차이는 앞에서 우리가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쳤는데 오늘 여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 이제 그런 사이에 사울왕도 어쩔 줄을 몰라하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이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전쟁을 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고 예배 올라가면 예배를 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이 모일 모시까지 기다리라, 내가 그때까지 가서 예배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은 이제 마음이 조급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1일이란 말은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벌써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이 준비를 다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말입니다. 이 사울왕의 칼이 한 자리 있고 자기 아들에게만 칼이 한 자리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무기라고는 이 곡괭이, 호랑이, 뭐라카노, 홈이 이런 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오직 싸울 때 나갈 때는 오직 낫과 곡괭이만 들고 나갔어요. 뭐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동안 무기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홈이나 이런 걸 만드는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 기술을 줬으면 이들이 무기를 만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예 대장간 기술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장들도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가오고 거기 가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이 세월이 자기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전쟁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와 자기 아들의 칼만 있고 다른 사람은 칼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이라 해도 이거는 아주 이게 이 지혜도 없고 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왕이면 하다못해 자기가 2,000명 들고 있으면 2,000명에게 총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또 아들에게 있는 그 사람 2,000명에게는 총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아유 뭐 대나무 축창 가지고 나오고 말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뭐 전쟁을 치겠어요. 군사학해봐야 군사할 게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아니하자 사울이 이제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 예배의 모든 기구를 적식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거기에 있는데 보면 그때는 예배가 모두가 사무엘이 주장했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이 있어도 예배를 인도를 안 하고 오직 사무엘이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이 내가 예배를 집례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지요. 예? 영권과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인데 이 사무엘이 그 영권을 자기가 집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경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셔도 그것을 기다려야 되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시험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다시는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런 시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들이나 그렇게 말씀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뜻에 맞게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반드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후에 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다 그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않겠지, 그렇지 하시면 안 됩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안 오자 또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자 다급한 마음에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제사권은 사무엘에게만 있지만 이 사건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진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치실 것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믿는다면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뒤에서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적이 두려웠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전쟁 때에는 그들이 이긴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을 사울왕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기가 거진없습니다. 칼이 없고 칼도 없고 이 자신이 농사 짓는 그 연장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 백성들도 그렇게 죽창 가지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게 무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뭡니까? 오늘 말하면 전차가 있고 탱크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에 탱크가 없어가지고 무차별로 우리가 죽었듯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창 가지고 나갔다. 자신의 연장 농산이 있는 그 연장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환경에서 여러 사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다릴 때에 수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는 시험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마침 자신이 다 번제를 드리자 말자 약속이라는 듯이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지 중간에 내 뜻대로 하면 실패작이 되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저사건을 왜 왕이 합니까? 그 말이야.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게 됐는데 영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이 육권밖에 없는 당신이 지내게 합니까? 그러자 사울왕이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로는 백성들이 흩어져서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길래 내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합니다. 적은 쳐들어오고 적은 죽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급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여기에 보면 적은 쳐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참고 두려워서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현상이 조금 다른 현상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들의 테스트에 또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왔을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를, 한평생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예배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하니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나한테도 이삭을 드리라고 말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합니다. 이삭에게 달랐고 야곱에게도 달랐고 아브라함에게도 다 시험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똑같은 답안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 따라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험이고 그것이 정답인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 말은 사울왕이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갈까지 내가 있는 곳까지 곧 올 것 같았어. 곧 올 것 같았어.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적이 더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적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분이 나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나를 보호 안 해주면 누가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데 내가 죽든지 내가 상했다면 그분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에 전쟁 때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자신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셔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절대 변명이지 이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볼 수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교훈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도 박도 못하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우리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설프게 시험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빼도 박도 못하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핑계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지키는 것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답안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보니까 아직도 지금 사무엘이 왔는데도 뭐요? 이스라엘 저 사람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서들어 온 거예요. 알겠어요? 부득이하여 그래서 부득이하여 부득이해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득이해도 제사는 왕이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드리고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사무엘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늦게 온 것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어떻게 시간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지.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이 결과를 다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라면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망할 영이 시킨 대로 했네요. 그 말이 알겠어요? 망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등장하시고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망할 영이 시킨 대로 했네요. 그 말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하는 말들이 다 뭐냐? 망할 영들이 시킨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망할 영이 시킨 대로, 이 말은 망할 영이 할 말을 내한테 지금 하고 있네요 그 말이에요. 응? 망할 영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망할 영이 든 인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 패턴 같지 않습니까? 예? 왕이 이 말은 이제 왕이란 말, 앞에 말은 사울왕이란 말이고 뒤에 왕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왕이신 그 말입니다. 알겠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이 내린 명령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의 명령이 아니고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그 왕이신 여호와가 내린 명령을 어겼다. 첫 명령을 어겼다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시험은 말입니다. 영원한, 다시 말하면 사울왕이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 왕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왕위를 이어받았을 것인데 그만. 근데 어찌 망할 영이 든 왕위를 계속하겠어요? 응? 못 이어받는 거야. 응? 왕은 되었지만 왕위는 끊어진. 오늘날 우리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기다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지. 그러지 않냐고 사울왕처럼 기다리지 않냐고 망할 영이 가르치는 대로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위를 그 목사를 끊어버린 거야. 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왕이 왕권을 끊어버린다 그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나중에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들과 같이 죽어서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다윗의 왕위 계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거예요. 사울왕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응? 사울왕이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 첫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적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의 역사를 보면 다 말입니다. 좀 잘못하면 다윗을 봤어. 다윗을 봐서 내가 용서한다. 다윗을 봤어. 다윗을 봐서 다음의 왕위를 또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주고 바로잡으면 한두 분이 아니라 사울왕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망할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왕위를 세우면 안 되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벌써 다윗이 정의 사울왕이 그 뒤에 계속적으로 왕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폐위시킨 것을 여기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셨다. 새로운 왕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다. 알겠어요? 이 잘못된 예배가 벌써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렸다니까.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다윗이야. 알겠어요? 사울을 폐위시켜버리고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거예요.
실제적인 왕은 누구다? 다윗이 왕인 거야. 손녀 다윗이 왕이 있다. 사울은 실제적인 왕이지만 그는 폐위되었고 힘이 없고, 후일에 이 말을 사울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후일에 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 예? 응? 사무엘이 말입니다. 말했거든. 사무엘이 말입니다. 이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안 거지. 응? 이 다윗이란 놈이 새로운 왕이구나. 이 다윗만 이놈만 죽이면 내 아들이 내가 계속 왕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폐위했지. 어디 뭐 사무엘이 폐위한 거냐, 다윗이 폐위한 거냐? 예? 하나님이 폐위하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구원이라도 봤을 텐데, 예? 하나님 기름 받은 왕을 자기가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었다니까. 영적으로 다윗이 벌써 왕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실제적 왕이고 이 사울은 벌써 폐위됐는데 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아들까지 다 한몫 다 죽였던 거지. 젊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다 죽인 거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폐위시키면 그건 폐위된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뭐 목사님 하고 강단에 서 있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만 다 떠나가기만 뭐 사람만 믿으면 떨어지고 하나님 백성만 다 죽이는 거예요. 집 알아서 빨리 들어오는 게 좋지.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쓸쓸하게 사무엘은 자신의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제일 마음이 섭섭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입니다. 우리 아주 쉽게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굉장히 제일 섭섭합니다. 돈 뺏어가는 것보다 더 섭섭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1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제는 하나님이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므로 자신의 힘대로 이제 싸워야겠습니다. 이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기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 진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데 그렇게 그때 이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그랬어요. 온 땅에 이스라엘 나라는 대장간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장간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느냐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야기하고 마치는데 블레셋에서 모든 연장을 다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 가서 그 무기를 사가고 왔어야 돼요. 자기들이 돈을 주고. 그렇게 이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이 철을 가지고 가지고 무기를 사가오든지 그것을 무기로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대장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연장이 필요한데 연장이 없는 거예요. 연장이 바로 농사짓는 연장이 무기라. 이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전쟁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를 경외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연장만 해도 저런
첨단 무기를 안 만들어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한 이기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좋은 무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듯이 훨씬 더 좋은 무기다. 좋은 무기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왕을 세워서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든다고 아이고 우리에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최고 좋은 무기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장 신실한 무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